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로 나갑시다. 핸드폰 전원을 꺼주시고 집중하시고 주보를 살펴서 오늘 예배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 설교 본문 말씀 찾아서 읽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지체들과 함께 주님을 찬송하면서 예배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전도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명령은 복음 전파입니다. 이 사람은 기억하시고 귀가하시는 길에 꼭 2명씩 만나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 예배합니다. 뒤에 현수막도 붙어 있듯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배했던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닮아가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6월 첫 주일, 오는 주일입니다. 6월 4일 새벽 예배는 온 가족 새벽 예배로 드립니다.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함께 참여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순서를 준비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마음을 결단하고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시면 좋겠어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이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만이라도 우리가 가족들이 결단하고 그렇게 첫 주일은 새벽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참석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자녀들과 함께 하시면 또 우리 또 마치고 나서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6월 4일 오전 5시 본당에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꼭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라고, 주보에는 제가 미처 올리지 못했는데 우리 김인석 집사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 오늘 오후 3시부터 모든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성가대가 세미나 집중훈련을 합니다. 찬양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성가대 헌신 감사드리고 항상 성가대를 위해서 또 축복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총회 및 노예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재건총회 목사 계속교육이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 총회 산하 시무 목사들의 재교육과 교제를 위한 모임입니다. 제가 참석을 합니다. 일시는 2023년 6월 13일 화요일부터 16일 금요일까지 3박 4일간 열리고 장소는 문경 STX 리조트에서 열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지고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된 구속의 은혜, 즉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제 직접 적용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성령님이 오신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생일이라면 성령 강림절은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의 생일이에요. 그 정도로 수준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성령 강림절을, 성탄절은 기억하고 엄청 크게 생각을 하는데,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 강림절은요, 잘 모르거나
대충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령 강림절은요,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절입니다.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기억을 꼭 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중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무도 예수님을 알고 영접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안 오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어지고 영접할 수 있었을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답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내 선택으로 내 의지로 예수님을 믿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안 오셨다? 예수님 못 믿어요. 예수님 못 믿어요. 아무도 우리 중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어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여러분 신기하죠? 지금 여러분이 지금 나는 그냥 예수님 믿었는데 아니요. 여러분의 선택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어지세요? 이 말이 믿어지세요? 성령님을 받은 분은 그럼 당연하지 믿어져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택도 아닌 소리 하고 있는데 무슨 태초에 누가 뭐를 만들어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아있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감동하셨느냐 성령님이 감동하지 않으셨느냐 그 차이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지 않으셨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날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은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절이에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교회 공동체로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요, 위기예요, 위기. 다들 알고 많이 들으셨겠지만, 예배당 건물은 점점점 웅장해져 갑니다. 큰 교회는 점점점 더 큰 건물을 지어가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 점점점 더 많아져요. 그런데 능력은 점점점 줄어들어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이 사라져가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형식과 습관만 남아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가서 1시간 앉아있다 오면 마음이 편하니까. 여러분, 교회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한평생 살겠다라고 각오하고 달려가는 열정적인 성도보다는 교회 나가서 예수님 덕분에 축복은 내가 받아야 되겠다. 축복받으러 교회 간다. 이런 이기적인 성도들로 채워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예요. 이것은요, 결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 아닙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모습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아니 우리 교회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꼭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꼭 다시 일어나요. 그러지 않고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없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런 성령 충만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성령이 언제 임했습니까? 오순절에 임했어요. 오순절.
오순절이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이 지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오순할 때 순이라는 이 말이 뭐냐면 10일이에요. 10일. 그래서 우리나라도 음력에 보면 이런 말들 있잖아요. 초순, 중순, 하순 이렇게 되잖아요. 이 순, 이 10일이에요. 10일. 10일씩. 그래서 오순은 50일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이 날은 유대인들이 추수 후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보니까 1회 중 첫날이래요. 7일 중에 첫날. 7일 중에 첫날은 무슨 날입니까? 주일이에요. 주일. 오순절이기도 하고 첫날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이요.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도 바로 주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승천하신 이후에 할 일 말씀해주고 승천하셨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도한 지 1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부활하고 며칠째 되는 날 승천하셨죠? 40일째 되는 날.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딱 10일, 승천하시고 10일, 부활하시고는 50일 만에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그 오순절에 임재하셨다. 그리고 다시 한번 1절을 여러분 유심히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누구에게 임하셨습니까?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셨고 누구에게? 함께 모인 곳에, 함께 모인 사람들에게 임하셨어요. 다 같이 함께 모였다. 다 같이 모인 장소가 어디고 다 같이 모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다 같이 모인 장소는 성경을 찾아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다 같이 모였어요. 다 같이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도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형제들, 여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 그 외에 많은 제자들이 모이고 그걸 포함해서 성도 총 120명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면면을 살펴보면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뭐 크게 힘쓰고 막 소리내고 권력 잡고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 그냥 평범하고 오히려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말로 힘도 없고 줄도 없고 백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 자리에 모였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말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개인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묵상 기도하실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집에서 하실 수도 있고 기도는 자유롭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기록을 보면 모였다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모였다 하면 같이 잔치하는 거예요. 모여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잔치하고 축복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 예배하는 시간 빼면 항상 그거야. 모였다 하면 기도하고 모였다 하면 같이 식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도하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공동체의 모습. 이것의 시작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모였습니다. 성령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성령을 기다리는 한 소망, 한 비전 때문에 이 성도들은 한 마음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추구하는 목표가 같으면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성격이 다르고 가문도 다르고 뭐 배우는 정도도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만 위해서 내가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모이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비전이 목적이 같으면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해서 말했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리고 5장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만물 안에서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함이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 있대요. 그리고 성도가 그 교회의 지체다라고 말해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는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과 머리는 또 하나예요.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목이 잘리면 끝이에요.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입니다. 그 지체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다 한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몸이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몸에서 떠난 지체. 아무리 건강하고 똑똑해도 죽는 겁니다. 아무리 손기술이 좋아요. 그런데 이 손을 잘라내면 기술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죽은 거예요. 피덩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같이 있어야 생명이 있어요. 같이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자기 혼자 기도하고 자기 혼자 나 기도 잘한다 뭐 자랑하고 막 해도 나 혼자 경건생활 누구보다 잘한다. 나 혼자 모든 거 해결하고 산다. 교회 안 나가도 된다. 나 혼자 예수님 잘 믿으면 된다.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요즘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거꾸로 뒤집어서 가난한 성도가 많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난한 성도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안 나가 성도. 교회 안 나가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 걱정하지 마라. 설교는 우리 정목사보다 설교 잘하는 거 TV만 틀면 막 줄줄줄 나온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설교 잘 나온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 근데 그게 교회가 아닌 걸 어떻게 해? 교회는 공동체예요. 모여야 돼요. 그 모임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요. 모임 가운데.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요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각자가 악하고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자기 필요에 따라 하나 됐다가 손해가 되면 또 찢어졌다가 그게 인간의 조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된 거예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딱 이 말씀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예요. 공동체. 예수님 안에 한 몸이 되었다.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교회의 본질은 머리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한 몸이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공동체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죽습니다. 죽습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도 공동체 정신을 잃어버리고 따로 노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재정이 적어도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똘똘 뭉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교회의 공동체성을 잃어가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이려고 하잖아요. 모여도 끼리끼리 모여요. 여러분, 말세의 징조가 뭔 줄 아십니까? 이 코로나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이 드러났어요.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기적인 것, 자기 중심적인 것, 모이기를 패하는 것, 이것이 말세의 징조예요. 코로나 이후로 많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이 상황을 경험하고 있어요. 무슨 징조라고요?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갈수록 말세가 가까워온다.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라는 징조가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려면 모여야 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함께 모여서 슬픔도 아픔도 기쁨도 같이 나눠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 밤기도회가 있고, 뭐 수련회도 있고, 예배들이 있고, 각종 모임들을 갖는 거예요. 놀고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모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데 잘 몰라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몸이라면 참여해야 합니다. 모여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뭐 자녀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 되기 원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모일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됨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모일게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모일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모일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우선이고,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십시오.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2절을 보니까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을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어떻게 임했습니까? 홀련히 임했어요. 홀련히라는 말은 갑자기 임했다는 말이에요.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려고 모여서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루 만에 올지 이틀 만에 올지 뭐 아침에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홀련히 오셨어요. 약속 붙들고 한 곳에 모여서 정말 간절히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언제인지 몰라요.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할 때마다 모여야 돼요. 가능할 때마다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모임이 많아야 돼요. 교회 공동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이 언제 임하실지 모르니까. 그리고 오늘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했대요. 급하고 강한 바람, 태풍 같은 바람이잖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 몰아치는 바람. 성령님이 그 바람, 태풍처럼 임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이렇게 성령의 역사도 바람에 비유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바람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소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바람 소리는. 마찬가지로 성령님 역시 우리 눈에 안 보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역사하시면, 태풍처럼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성경을 보면 성령이 임재하실 때 죄를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애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탄이 쫓겨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요, 이 공 같아요. 축구공.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은요, 바람 빼고 나면 쓸모가 없어요. 공 빠진 축구공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바람 빠진 축구공. 차도 찰 수도 없고 푹 찌그러 들어가고 아무 의미가 없어. 바람 빠지면. 마찬가지로 성령의 바람이 빠진 성도는요, 바람 빠진 축구공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만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던 3절 말씀. 불의 혀같이 있어요. 불은 태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은 죄를 태워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불은요, 원동력이에요. 힘의 원동력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불은요, 모든 우리 성도의 영적인 활동의 원동력이에요. 힘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가 성령 받으면 달려갑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열정이 폭발을 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4절 말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불의 여같이 강한 바람과 같이 호련히 임한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꽁꽁 숨어서 모여있던 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이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는 성령 충만함의 현상이 방언으로 나타났어요. 이거를 그런데 우리는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또 많은 문제들이 교회에서 생긴 적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바르게 알아야 할 것 한 가지는 성령 충만은 곧 방언이다. 땡! 틀립니다. 절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방언이다가 아니고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은사는 방언 말고도 많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난 성령 충만의 은사 중에 하나인 방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곧 방언이다. 이러면 매우 심각한 이단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많은 은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방언 못 받은 사람 많습니다.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성령 충만 안 한 겁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요, 고린도 전서 12장, 14장에 나오는 방언하고는 또 다른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언도 은사가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 신앙이 비뚤어 나갈 수가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의 방언은요, 설교적인 방언이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언이에요. 복음 증거와 관계된 방언이고 통역이 필요 없는 방언이에요. 오늘 보세요. 나가니까 아까 우리 읽은 말씀 중에 정말 각국의 사람들이 6월절을 맞아서 왔어요. 그러니까 다 외국인들도 많은 거예요. 수많은요. 그 말들이 다 달라요. 언어가. 그런데 이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고 방언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분명히 이 120명의 성도들은 히브리어로 말했을 거예요. 왜? 유대 사람이니까 유대말로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말로 다 알아들어요. 이게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의 모습이에요. 제가 한국어로 말하는데 이 자리에 미국 사람이 앉아 있어요. 영어로 알아들어요. 이게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의 은사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방언은요, 기도와 관련된 방언이에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 막 웅얼웅얼해. 근데 못 알아들어. 영의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고린도전서의 방언이 달라요. 이렇게 은사는 다양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곧 이 방언이다. 이러면 정말 신앙이 삐뚤어지고 잘못될 수 있다는 거 조심하세요. 아무튼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에서는요, 성령이 불같이 강한 바람처럼 임할 때 설교적인 복음을 전하는 통역 없는 방언이 이들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이 방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각 지역 각 나라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형성됐어요.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교회로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또 반대로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나요. 오늘 6절 7절을 보니까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하는 말을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게 뭐야? 저 사람들 다 유대 사람인데 내가 왜 우리나라 말로 들리지? 옆에는 또 다른 나라 사람인데 그 사람도 또 알아듣는, 이게 무슨 일이야? 놀라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놀라움과 호기심의 반응이 일어났어요. 이 복음, 방언으로 복음 전하는 이 소식을 듣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놀란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자기 가운데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신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리고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신기하고 놀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의욕을 가지고 조롱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생긴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제쳐두고 이게 무슨 일이지 막 고민하고 신기해하고 의욕을 품습니다. 그러다가 결론을 내려요. 저 사람들 술 취했다. 대낮부터 낮술에 취해가지고. 성령 충만한 현상은요, 술 취한 것이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항상 세상으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합니다. 저거 뭐 하는 거지? 왜 저렇게 하지?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행했을 때 세상이 놀라는 거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거를 두려워하시거나 창피하거나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들이 그 다음에 일어났는지, 이 오순절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전할 때 큰 기쁨이 그 성에 가득했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또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서 죽는 그 죽음의 모습 앞에서 사람들은 놀랐어요. 왜? 돌 맞아 피를 흘리며 죽는 그 사람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고통이 아니고 환한 환상적인 모습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죽음의 현장에 있던 한 젊은 바리새인이 그 모습을 보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큰 종이 되잖아요. 이거는 초대교회뿐만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가는 곳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의혹도 받고 조롱도 받고 핍박도 받고 비판도 받습니다. 그거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세상과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세상은 이해 못합니다. 그들의 지식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호기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우리가 주눅들고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 현상이 교회에는 반드시 일어나야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나타나는 이 현상,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걱정하고 고민하고 근심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핍박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성령 충만 받았구나.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 때문에 세상으로 말미암아 핍박받고 조롱받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놀라기를 소망합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조롱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호기심을 가지고 의혹을 가지고 우리 교회로 찾아 들어오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게 하는 게 아니고 세상보다 더한 비리와 분열과 부패로 놀라게 해요. 정말 부끄러워. 이거는 부끄러워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고 이걸 부끄러워해야 돼요.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세상을 놀라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날 예루살렘 성은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 120명의 성령 받은 성도들 때문에. 여러분, 놀라지 않았다면 6월절을 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왜 모여들었겠어요? 이들에게. 그렇게 모여들지 않았다면 그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고 세례 받았겠습니까?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다면.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 대전장로교회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크게 하십시오.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모여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예배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놀라게 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 때문에 핍박받는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믿지 않는 가족들이, 남편이, 자녀가, 이웃들이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한번 가봐야지.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요, 재정에서, 머릿수에서, 우리의 기술과 여기서 아니요, 거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비견할 만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성령 강림주일을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지체가 성령 충만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세상을 놀래키게 하시고 세상이 놀라서 궁금해서 주님께로 나오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날마다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마가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불같이 강한 바람같이 임재하신 것처럼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심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며 핍박을 받을지라도 진리의 빛을 비추기를 사모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